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왜 이 복음서를 썼는지, 로마서를 기록했는지, 그리고 그의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말하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세워준다. 그 관계 안에 두려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부터는 이제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오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딱 왔을 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몰랐어. 근데 거울이 우리를 다 비춰주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그 보여지는 인간에 대해서 이게 뭐가 보여요? 사람이. 이 사람은 절대 사람이 못 봐.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딱 왔을 때, 비춰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배우가 알아가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선 나를 좀 알죠. 나의 어떤 존재인지, 원래 어떤 존재이고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안 되는 나를 보게 되니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누구하고? 그분과 옛날에는 몰랐는데 관계를 맺어가면 가져갈수록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 꼬라지가 보이고 진짜 옛날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다 이렇게 관계 안에서 드러나고 그럴 때 나 자신을 내려놓게 돼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알아가고 깊어지고 목마름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누려지고 그것이 나를 붙들어서 써주시더라. 내가 머무른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게 복음의 기술, 이것까지가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까지 그냥 누리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것이 나누어져서 흘러가서 쓰여지는 것까지 누리는 이것까지가 복음이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 보인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이는데 오늘 이 18절부터 나오는 이들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성경 공부를 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똑똑한 척하죠. 이때는 이방인들 1절부터 이제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 또 2장부터는 또 이제 뭐 유대인들, 도덕주의자들, 그 다음은 뭐 또 이제 유대인들 이렇게 나가는데 전부 다 나는 다 피해갔어요. 전부 다 나는 제외를 다 시켰단 말이에요. 로마서 누구에게 준 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너에게 온 복음, 나에게 온 복음, 우리에게 온 복음. 그때 누가 보여요? 이방인이다 그러지 말고 나, 사람이 보인다. 18절부터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알아가라고. 그래서 아닌 나를 정말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알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단순히 성경 공부로 그냥 이방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뭐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복음에 비추어서 자기를 안 보고 넘어가요. 건너뛰어버려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미칠 때 우리 인간을 보여준 나를 보여주는데 핑계하는 나를 보여줘요. 결국은 이제 21절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알되 21절에 분명히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놨다고 했어요. 근데 핑계하나?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21절에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자기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셔야만 나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얘기예요. 나에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별과 달과 하늘과 저 자연 모든 것 가운데 당신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를 봐. 아따 새가 잘나네. 어찌 잘날까 아니. 참 시끄러운 게 하늘로 잘 날아다니네. 아따 잘난다 야. 그거 하라고 그거 감상하라고만 보여준 게 아니고 그 새라는 작품을 만드신 분을 볼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저게 어찌 날아가냐 말이에요. 사람 참 오묘하고 오묘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 오묘해. 뭔 사람이 이렇게도 다르고 꼬라지도 이렇게도 천차만별이니까 다 틀려해. 참 있고 어찌 이렇게 조형류가 다양한지. 색깔도 여기서 제가 앞에서 보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 목욕탕을 갔는데 저분이 여기서 많이 봤는데 근데 그분도 아니 저분을 어디서 봤더라. 왜 그래요? 하다 평상시에는 페인트를 많이 치고 다니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 다 위장하고 다녔어요. 두 분이 그렇게 보는 가수가 저 아줌마를 어디서 봤더라. 사모님 집사님 제가 내년부터는 그러려고 해요. 1년에 한 주일은 있는 그대로 오십시다. 그럼 아마 새 가족들이 많을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를 겁니다. 여기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권사님 좀 잘 좀 치르고 다녀요. 권사님은 왜 테두리에다 꺼먹을 치르죠? 튀기요. 다른 사람은 보는 거 치르고 너랑 가면 너랑 같이 우리 권사님 꼭 테두리에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칠한 것을 여기다 좀 칠한 거야. 포인트를 여기다가 줘요. 그 그릇에다가 수세미 하나 두르시고. 사람 보고 정지하고 판단하려고 하나님께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놀랍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작품이 신비로울까. 인체의 신비 가보셨어요? 인체의 신비. 그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과 그 부산에 그 개척 훈련 받으러 가면서 백스포에서 하는 그 인체 신비전에 가봤는데 사람을 있는 그 사람 그대로를 진짜 잘합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부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아마 처음에는 진짜 끔찍합니다. 굿이 나올 것 같아. 그냥 오싹이 없어요. 사람이요, 이건 그냥 이게 이렇게 마른 사람이라고요. 와, 그냥 이리도 해놓고 요리도 해놓고 요리도 해놓고 요리도 해놓고 진짜 뭐 사람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것도 빼놓고 여기 것도 빼놓고 여기 것도 빼놓고 요것도 빼놓고 요것도 빼놓고 전부 막 오만 사람을 해놨는데 이야 정말 그 사람 신경 하나가 끊어지고 그 정말 그 신필주 같은 그 혈관 그거 하나 끊어지면 어째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들어줘요. 핑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봐. 오늘 보디발에 눈을 떠라고 오늘 낮에 설교를 했어요. 보디발에 좀 눈을 좀 떠라. 오리발 눈이 아니고 보디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 자기하고 신부는 깨끗이 달라요. 한참 낮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그 속에 그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야곱이 지금 행님을 볼 때 행님을 보게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이면 오늘 은혜 안 받을 거야. 황당한 사람 넘쳐다보고 옆에 나봐요. 그 피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미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해봐요. 당신을 뵈니. 이거는 이제 남자들만 따라해요. 남자들만.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오후에는 뭐 바쁜 일 없어요. 우리 권사님을 뵈니 정말 꽃보다 이뻐. 꽃보다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받은 형상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은 모른 척 해버린다. 21절. 그분에게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분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편이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안 한다. 이 표현은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이걸 해봅니다. 지금 권사님을 보고 옆 사람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감사하다. 이거 보면 지금 어째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인간하고 관계가 어떻게 있다? 단절.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는 이 상태를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왔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딱 왔는데, 복음이 딱 왔는데 우리를 보여주는데, 나를 보여주는데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도리적인 거 좀 떠나서 실천적인 부분에서 좀 나눠봅시다.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하고 지금 사이가 어쨌다? 그분과 나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이거 정확히 짚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작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한 형태가 뭐냐면 감사예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 고마워, 감사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보여주는 것들, 내 모든 허락한 삶 속에서 감사해. 고마워, 그래도 감사해.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지금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절됐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21절에 허망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고도 감사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지금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지금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상태가 뭐냐면 허망. 왜 허망이냐? 여기에서 이 단절에서 오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허망. 따라합시다. 허망. 허망은 뭐냐면 다른 것이 나를 꽉 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 나를 붙들어버렸다는 표현이에요. 있어야 될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가득 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허망한 마음은 21절에 뭐로 간다고요? 미련한 마음으로 간다. 참 정말 정확하게 성경 표현했습니다. 이게 그냥 써진 표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과 관계된 자, 이 단절에서 오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영화롭게 하도 감사하지도 않는 이 상태는 하나님과 이미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허망이에요. 허망한 상태. 거기에서 따라오는 그 결과가 뭐냐면 미련한 마음. 그리고 21절에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잘난 척, 지혜롭게 한다. 이해가 되시죠? 정확히 이렇게 이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단절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잘나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설교 시작한 지 10분 안 됐는데 벌써 입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후에 제가 한 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 성경 아카데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나 피곤하시고 예배 때 빨리 좀 끝내기를 저리저리 바라는데 전문생이 왜 저리 오래 할까? 내라 물었다나 잠이나 자라. 그래도 내가 빨리 보내줄 것 같아요. 빈손으로는 못 보내네. 지혜롭게 스스로 지혜로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어리석게 되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게 하나 어리석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을 더 숭배하는 조물주를 아닌 피조물 만들어진 것을 더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목사님 우리 집은 우상 없는데요. 그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상태가 지금 현재 영화롭게도 감사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빨리 돌아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얼른 이 관계를 관계하러 가자는 근원으로 해요. 일단 깨어진 관계 안에서는 마음에 뭐가 좀 가득 차버렸어요. 돈 문제가 됐든 자식 문제가 됐든 뭔 문제가 됐든 뭔가가 막 나를 이끌고 나는 진짜 오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슬픈 거야? 나는 오늘 진짜 내 남편하고 진짜 알콩달콩 살고 싶어.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뭐하냐? 위를 바라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때 얼른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 일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범사에 감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어리석게 되니까 아닌 것,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뭔 우상 숭배자만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닌 것을 붙잡자. 별것도 아닌 것 끝까지 붙잡고 하여튼 이거다 싶으면 안 놔버리고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것들을 붙들고 사는 누구? 나.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자는데 나를.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를 알 때 하나님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아닌 것도 붙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놈아 뻥 차겠어요. 그의 통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이렇게 관계로 가는. 그러니까 저도 허망할 수 있고 여러분도 허망할 수 있고 한 주 동안 살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얼른 알아차리십시오. 바랍니다. 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끝까지 의덕 우기면서 이들은 이 인간들은 저기 고집대로 아집대로 계속 그렇게 가버리는 인생으로 살더라. 그래서 24절, 26절, 28절 자 보십시오. 24절, 26절, 28절 얼른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24절, 26절, 28절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 하면 빨리 끝내고 24절, 26절, 28절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었다? 내버려 두셨다. 반복되는 표현이죠. 황수전 집사님 찾아보지도 않고 너무 이야기하면 아멘하지 말고 찾아봐요. 학교 다닐 때 누가 해쳐가지고 답이 안 왔으면 썼냐? 몇 번이냐? 그것도 공부 잘하는 놈한테 좀 물어보지 꼭 틀린 답을 받았어요. 그것도 틀림. 그래도 하나님이 저 직장 주시고 취직시키고 참 신기해요. 그리고 저렇게 좋은 부인 만나는 것도 신기해. 참 하나님은 은혜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내버려 둬버려요. 자 여기에서 멈춰서 바라보라고 하니까 끝까지 그 길로 가버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자녀가 잘못했어요.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이놈아 봉수가 내가 이제 엄마예요. 봉수가
김봉수가 저 녹음하고 있어서 내가 그 니은자는 못 쓰거든요. 이거사 날 잡았는구나 이거사. 언제나 이거는 애를 태울래. 그거 하고 싶은데 이거 참 아픈데. 경찰 아저씨 한 번만 봐주시오. 한 번만 봐주시오. 진짜 한 번만 봐주시오. 원래 저기 착했는데 수문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일이 돼버렸어. 그냥 하다 울고 하니까 봐줘. 경찰이 그냥 한 번만 봐줘. 근데 전문의가 또 열의를 지나니까 또 사고를 쳐서 잡혀가지고 못 살겠네. 대한민국에 못 살겠네. 살을 치고 왔어. 한 번만 봐주시라고. 우리 봉숙이 한 번만 봐주시라고. 경찰이 하다 짠하니까 또 봐줘. 그런데 또 난리를 제기버렸네. 이번에는 사고를 큰 걸 쳤고. 그렇게 하기를 12번을 더 했어요. 이제 경찰서에 전화가 찔리링이 왔어요. 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해보세요. 아, 저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아, 저 딸 아닙니다. 하여튼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예, 정리하십시오. 이거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아니에요? 버린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버려 줬다는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 놔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어떻게 제가 제 봉숙이를 버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낳은 딸인데. 안 그럽니까? 혼전을 뽑아 먹어야지. 어떻게 해서 전문의인을 내가 지금까지 품고 살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아멘도 안 하시는 분들. 예, 위로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그들을 버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내버려 뒀다 그랬지. 내버려 뒀다. 인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끝없이 그 거행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그들을 징계하시더라. 이거에 대한 하시는 이것까지만 잠깐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아까 지금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단절 가운데 도로잔치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은 징계입니다. 이 징계는 뭐냐면 우리는 어디 뭐 실패하고 뭐가 막 잃어버리고 이것을 징계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이 강력한 징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게 해요. 교제가 안 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에 대한 징계입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지금은 여러분이 얼굴에 화가 많이 피우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사람 죽었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뭡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어디 가셔버렸습니까? 어디 가셔버렸습니까?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불러도 안 계신 것 같아. 어디 뭔 상태예요? 교제가 안 이루어진 거 그때 얼마나 불안한데요. 답답하고 진짜 길어요. 진짜 길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뭘 따라가냐면 염소 따라가자. 양 따라.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뭐 따라? 염생이들이 풀이 있는 쪽을 너무나 잘 알아. 아브라함아 따라와라. 내가 풀 있는 데로 간다. 봉수가 염소들이 제일 풀 냄새를 잘 맡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남방으로 점점 가요. 봉수가 여기 돈 있다. 그럴 때 점점 가. 점점 가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두려워서 야, 나 죽을 것 같다 하니까 니 나 누이라고 해라.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을 꾸며냈어요. 거짓을 니 나 누이다 이렇게 하자. 절대 하나님이 챙겨서 나올 때까지 여기니라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라 교제가 없어요. 뒤에서 조용히 일을 해주시오. 떠나지는 않으셔. 그 바로가 손 못 대게 해. 그러나 교제가 돼요,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는 징계. 이게 징계예요. 답답해버려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 하나님 징계예요, 징계. 돌아오라는 징계. 근원으로 돌아오라는. 상소리 나무 밑으로 오라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버리지 않습니다. 에스겔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아 네가 가서 전파해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악인이 만약에 네 소리를 듣고 돌아오면 그는 살 것인데 네가 전파하지 않으냐 아니하면 악인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인데 그 핏값은 내가 네게 찾을 것이다. 만약에 의인이 그 의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그 이전에 행했던 모든 공의도 다 물거품이니라. 그러나 만약에 그에게 네가 돌이키면 그들이 돌아오면 살고 네가 만약에 그에게 대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우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그 핏값을 내가 네한테 찾으란다. 그 핵심은 뭔가요? 누구든지 난 살리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버리지니 않는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유기라는 거죠. 유기. 안 붙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버려 버렸다는 것은 단절. 이렇게 될 때 안과 밖이 단절된 상태에서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오더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25절에 섬기고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가야 되는데 지금 아닌 것으로 가고 또 욕심대로 몸을 욕되게 여자는 순리를 역행하고 남자들도 순리를 역행하고 그래서 로마의 그런 진짜 말로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래서 에이지 같은 그런 것들이 전부 로마에서 그때 당시 참고했다. 하나님 한 남자 한 여자 가운데 이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시대도 남자가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해도 오늘 이 시대 진짜 이 부분을 우리 교회가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자유라고 포장을 시켜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보호해줘야 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영혼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영혼은 불쌍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그 질서를 역행하는 그 일까지도 인권이라고 하는 것까지 덮어 씌워가지고 이 남자가 여남자 좋아해서 결혼할 수 있지 이렇게 덮어 씌워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28절부터 31절 온갖 꾸중물들이 쓰레기들이 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 찬 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어찌 그렇게 자택 제대로 잘 써놨는지 너무너무 착히 써놨습니다. 관계의 단절할 가운데서 오는 그 허망함이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안과 밖이 이렇게 한다. 밖은 질서를 파괴하고 아닌 것을 더 붙들고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파괴되어버리는 이 상태로 간다. 그러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며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그러고서 성실하고 열심히 있어서 죄 안 가지고 우리 안과 밖이 그나마 질서를 좀 잡고 산 줄로 생각을 하면 완전히 착합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잠시 잠깐이라도 나를 놓치는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디를 간지 우리 가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먹어도 누구보다 잘 먹고 즐겨도 누구보다도 잘 놀아도 누구보다도 잘 돕지 않습니까? 아까 봤죠? 이렇게 하는 거 봤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 목사에서 그지 할머니들만 여기 계셨으면 제가 이제 손짓볼 대고 아들
자식이 한참 되니까 더 재밌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피가 저에게 흐르거든요. 전라남도 6시 남면 금호로 유송리 김본심 씨 나와서 노래 한 자리 하시겠습니다. 한절하고 들어간 적도 없어요. 온 남자들의 마음을 다 빼앗을 때까지. 참, 김 여사님 노래만 쫙 그죠? 그 흐르는 그 가락이 참 그 흥이 있어요. 흥이. 울어도 우리 어머니는 절대 그냥 아이고 어쩌구나 어쩌구나 이분들아. 그리고 돌아나서 밥 한 그릇 드시고 참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은 은총이 계속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둬버리는 그런 은총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제한된 자유.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잡아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잡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은총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믿음의 풍미를 지키고 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음 앞에서 이 자세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멈추고 바라보는 은총. 정말 이럴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를 바라보는 은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신앙입니다. 복음은 관계입니다. 관계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피곤하고 또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주 안에서 예배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수길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한 주 동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의 자리로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순간순간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